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34장 이후로 건너뛴 것은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나 또 기물들,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무엇이든지 쉽게 되는 것이 없음을 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쫓아오지 않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신들보다 덜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과 사람이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좀 몇 가지를 보면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요. 하지만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참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참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물길을 열어주셨지만 건너가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먹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방법을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썩은 것을 봐야 됐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었지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일정 부분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참에 순응하고 쫓아오면 큰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만 순응하지 못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선택하도록 양보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 약속인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너의 선택이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잘 보면 귀한 보물을 마구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물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은 보물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리와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물찾기라는 거죠. 이 보물 지도를 잘 소유하시고 보물을 잘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는 임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입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구름이 모세의 회막에 머무르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렀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은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회막은 모세의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집, 모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영광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렀더라. 분명히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을 치곤 했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신의 집의 이름을. 무슨 뜻입니까? 네, 주님과 만나는 곳. 주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물론 모세의 장막, 회막에도 있지만 성막에도 함께 머무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모세의 장막, 회막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 성막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6절 3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임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나면 그때 얼른 어떻게 해요? 성막과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지고 다시 구름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건물도 아니었고,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도 정착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집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누구 때 지어집니까? 솔로몬 때 지어지죠. 물론 다윗이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짓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건물로 된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 때 다윗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뭐였냐?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천으로 된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그 영광 안에 함께 있어야 됐거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장막, 또 우리의 영의 장막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어느 예전에는 특정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모세가 머물렀던 회막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궤가 있는, 가려막혀 있는 천을 찢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아셔야 될 건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라면 바로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든지 머무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우리 영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까지도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영,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임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의 기쁨과 영광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로 상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상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